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화창한 날씨에 어디에 계십니까? 예배드리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여러분의 개인적인 일을 지금 처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오시죠. 오늘은 하나님께서 오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서로 받으라 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부터 7절까지 본문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용납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어제 저희 동기 목회자 이제 동기 모임에서 그 카페가 있죠. 그 카페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은 드디어 이제 정치색이 드러난 쉽게 말하면은 보수와 진보의 그런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치의 그 양보도 없이 서로 충돌이 되어서 아주 사소한 것인데 결국에는 카페가 이제 문을 닫고 또 다른 카페가 이제 열어지어서 이동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정치색,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사상들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는 목회자고 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절반의 하나님으로 만들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온 세계의 하나님이고 온 우주의 하나님이고 모든 것을 다 섭렵하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용납한 것을 우리가 아니라 말할 수 없고요. 그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켜보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판단한다거나 심판할 수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것을 생각하면서 참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말씀이 바로 우리가 현실에서 살아내지 못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 계기가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겁니다. 로마서 15장 1절서부터 이제 13절까지 단락인데 오늘은 7절까지만 우리가 상고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뭔가 하면은 이 바울이 로마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 교회가 어떤 일을 당면하고 있는가 하면은 이방 신전에서 제사를 드린 음식이 시장에 나와가지고 그것을 사먹는 그리스도인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절대로 그것을 율법에 의해서 먹고 싶지도 않고 먹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강박이 있는 반면에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먹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그들의 문화가 그런 것을 사서 먹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은 건강한 거예요. 이것을 교회 내에서 유대인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정죄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또 그것은 율법에 어긋난다라고 하는 이 교회 안에 이렇게 서로를 용납하지 못하는 서로의 분리를 시키는 하나의 골을 만들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발생이 되어지고 있었죠. 절기의 문제나 이런 우상 제단에 바쳤던 고기를 먹는 문제나 이런 것에 있어서 바울이 오늘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는지 우리가 함께 들어가 보길 원합니다. 어쩌면 우리 사회는 지금도 이 로마서 15장에 나오는 유대인과 그 다음에 또 이방인과의 그런 갈등의 구조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바울의 입을 통하여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죠. 그래서 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 먼저 이렇게 권고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강한 자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라. 내가 힘도 가지고 권력도 있고 모임에 조직에 어떤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사용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이웃을 위해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위한 선을 세우고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그렇게 말을 하죠.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위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서의 삶을 사셨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우리가 인내로 또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자들이다.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인내와 또 하나님의 위로가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서 서로 받아주고 서로 뜻을 같이 하면서 상호 용납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야 된다라고 이제 바울이 말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지체의식을 가지고 한 마음을 만들고 그 다음에 한 입으로 하나님을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하심을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본분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은 고민과 갈등이 있습니다. 지금을 이 말씀을 들고 선 지금도 제게는 서로 받으라 하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저희 교회도 지금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 로마 교회는 우상 재단에 바쳐진 그 고기를 먹는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먹을 수 있는 이방인 기독교인이 있는 것처럼 또한 이것을 절대 먹어서는 안 되고 그 먹는 자를 판단하고 비판하는 이 연약한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 갈등의 문제를 사도 바울은 어떻게 풀이하느냐? 믿음이 강한 자가 있다. 근데 반면에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이 강한 자가 연약한 자의 부분을 담당하고 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았어요. 그 사랑이 무엇입니까? 나는 죄인이고 나는 죽어 마땅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는 사망 권세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는 지옥에 갈 그런 생명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그리스도가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나의 죄를 용납하고 용서해주고 그 다음에 나를 구원하셨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달리 말한다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정반대에 서 있는 그리스도의 원수였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 사랑을 베푸시기 전에는 나는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적대시하였고 핍박하였고 대적하였던 나는 그리스도의 원수였었어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찾아와 주셔가지고 나를 용납하시고 받아주시고 나의 모든 약점을 나의 모든 연약함을 담당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에서는 화평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까지 우리가 말씀을 알고 이 말씀을 묵상하니까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저 사람이 잘못을 했고 저 사람이 이 연약해서 우리의 공동체가 제대로 진취적으로 나가지 못하고 이렇게 파괴가 되었고 이 공동체에 어려움을 가져오고 언제까지 저들에게 섬겨야 하고 희생해야 되고 저들이 언제까지 짐이 되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변화가 되어지고 생각의 각도가 바뀌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구속사의 관점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쉽지 않은 고통의 시간들이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 무엇이냐? 용서하라. 나와 반대되는 자를 용서하라. 나와 원수된 자를 용서하라. 그리고 우리는 나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고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만 일방적으로 헌신하고 나만 일방적으로 그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서로 받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우리는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연약한 부분을 성도가 감당하고 성도의 연약한 부분을 목회자가 이것을 감당하고 이러면서 서로가 맞물려져 가는 것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기쁘게 살지 않았다. 이와 같이 나도 마찬가지다. 이 사도 바울은 어떤 자입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에 소원이 있어요. 그 소원이 무엇이냐? 로마 교회를 가서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고 그들의 눈을 열어서 자기를 서바나로 파송하도록 그렇게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늘 사도 바울의 마음은 로마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로마를 거쳐서 서바나에 가서 이 선교의 사명, 복음을 전한 일을 감당하리라고 그것을 비전을 두고 기도를 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문을 여시고 그 뜻을 이루어준 것이 아니라 정반대의 길을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로마로 가려고 하면 마게도니아에 있는 그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고 그들에게 계속 손짓을 하면서 바울을 불러들이기 시작했죠. 바울은 거기 가서 빌립보의 첫 성인 마게도니아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이 선교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마무리 짓고 나서 로마에 가서 이 사역을 하려고 하면 마게도니아에 있는 사람이나 아가야에 있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모은 이 귀한 헌금을 누구를 통하여서 예루살렘 교회에 이것을 전할 수 있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은 오로지 바울밖에 없기 때문에 바울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아가야 사람 교회와 그 다음에 이 마게도니아 교회에서 헌금을 모은 것을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었어요. 그 어려움은 무엇이냐? 가뭄이 심하게 들어가지고 곡식이나 그 다음에 또 수확할 것이 없어가지고 이들이 먹을 것이 없었던 거예요. 대도시에서 가장 큰 교회인 예루살렘 총회가 이루어지는 그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 성도들이 굉장히 힘들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듣자 이 아가야 교회와 그 마게도니아에 있던 교회의 성도들이 마음이 감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같은 지체다. 어떻게 형제의 교회가 이렇게 어려운데, 이렇게 자매 교회가 어려운데 우리만 이렇게 풍성하게 살 수 있을까? 말씀을 배운 그대로 이들이 말씀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을 모아가지고 이 바울에게 오라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 가는 것을 포기하고 그 교회로 달려가죠.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온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그 헌금을 전달하여서 힘들고 어렵고 참 먹을 것이 없는 이 고통 속에 신음하는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과부와 고아와 그런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그 헌금을 통해서 구제를 하게 되고 많은 유익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본 거예요. 유대인의 그 기독교인들이 많은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마게도냐 아가야의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이방인들이 교회를 세워가지고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그래서 자기들의 그 어려운 처지에 있으면서도 자기들의 것을 모아서 하나님의 그 지체인 그 형제라고 불리우는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자기의 것을 나누는 이것을 보면서 이 상황이 부유한 자들이 힘있고 믿음 있는 자라면 바로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교회 성도들일 것입니다. 그들이 연약한 예루살렘 교회 그 연약한 것이 어떻습니까? 환경적으로 어렵고 상황적으로 한계 상황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줬기 때문에 우리가 한 지체,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한 몸을 이루어서 간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또 온 기독교인들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설교를 하고 있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성령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되죠. 왜? 그리스도의 교회는 한 몸을 이루어야 되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그 일에 전심전력하고 헌신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어요. 왜 하지 못하고 있느냐? 마음이 아직도 골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 아직도 선뜻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입니다. 왜 어렵습니까? 믿음이 강한 자는 어떤 자예요? 믿음이 약한 자를 받아주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들을 우리가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알면서도 기다려주는 거예요. 믿음이 성숙해지기까지 믿음의 공동체에서 기다려주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질이 필요한 자,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가 그 성숙이 안 된 자, 양육이 필요한 자들을 가르치고 물질을 나누고 이 모든 것을 함께 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게는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인가 하면 교회 전체를 혼자 감당한다는 것이 힘든 거예요. 성숙한 자가 있어서 교회 청소를 담당한다거나 주방을 담당한다거나 아니면은 행정을 담당한다거나 이 모든 것들을 기도를 담당한다거나 이것을 담당해주면 함께 가겠는데 개척한 이후 계속적으로 혼자 이 모든 것을 감당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였어. 그래서 저는 신앙이 성숙한 자, 일꾼된 자가 오게 되면 이 문제가 좀 수월해지겠거니 그래서 어찌됐든 성도를 세워야 되고 양육을 해서 성숙한 자로 세우려고 부단히 애를 썼던 거예요. 많은 심려를 기운 노력과 양육과 힘에 붙인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변하지 아니하고 성도들은 예전과 똑같이 어린아이 같이 갓난아이와 같이 젖을 먹으려고 하고 단단한 음식은 거부하면서 자기가 행동을 하고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하지 않으면서 응석바지로 목사님이 이것을 안 해준다, 저것을 채워줘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판단만 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포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도저히 변하지 않는 것 같은 이 상황들. 문제만 자꾸 발생시키는 이 현실을 감당할 수가 없고 이 에너지가 이것을 지고 가기에는 너무 버거운 일들이 발생되곤 하는 이 현실이 제게는 너무 무력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서로 받으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면서 또 이 말씀 이전에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외양간에 소가 없다면 그 외양간은 깨끗하다. 그러나 소가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유익이 있다라고 하는 잠언서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깨달으면서 성도들이 돌아와야 되는구나. 성도들이 돌아올 때가 됐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가 깨달았죠. 그러나 제 마음속에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느냐? 또다시 예전과 같은 그 고난의 행군을 시작할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서로 받으라. 내가 다 감당하는 것도 아니지만 내가 다 감당하는 것처럼 저는 책임감 있고 마음에 부담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지금 두 번째 단계까지 가면서 이렇게 가까이 와 계시는데 계속 하나님께서 지금 노크를 하시는데 더 이상 거부할 수가 없죠.
순종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제 마음은 너무 무거워요. 힘에 부치도록 정말로 힘들게 섬겼는데 섬김에 아무런 열매도 없이 모든 것이 다 허사로 물과 봄처럼 정말로 그 커다란 바위에 부딪혀서 포발되어 가는 파도와 같이 남는 것 아무것도 없는 이 현실을 또다시 무모하게 시작을 해야 되나 라고 하는 이 안타까움이 제가 놓아야 될 문제겠지만 선뜻 놔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 교회 안에서 이렇게 갈등되는 문제들을 많이 보았어요. 그러면서 첫 번째 키는 무엇이냐? 믿음이 연약한 자와 믿음이 강한 자가 있다. 그렇다면 강한 자는 믿음이 연약한 자를 세워가지고 함께 가는 것이다. 근데 보십시오. 믿음이 강한 자라고 하는 것은 책임을 지는 자고 믿음이 강한 자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이 약한 자가 목소리를 더 내고 믿음이 약한 자가 고집을 더 부리고 믿음이 약한 자가 때를 쓰고 믿음이 약한 자가 말썽을 일으키고 믿음이 약한 자가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믿음이 강한 자는 이것을 다 수습을 해야 되고 받아들여야 되고 수용을 해야 되는데 정말 같은 인간으로서 가슴에 멍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아픔을 줄 수가 있을까? 그런데 뭐예요? 믿음이 연약한 자는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목회자 입장에서는 그 모르는 자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눈을 열어줘야 돼요.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안수를 하여서 그 눈의 비늘을 벗겨준 것처럼 물질적인 그 비늘을 벗기는 것보다 영적인 비늘, 영적인 하나님의 세계관, 구속사의 세계관을 아나니아가 그동안에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고 하나님의 앞에 엎드렸을 때 하나님의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져 가는지를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서 사울에게 기도하면서 그것이 전달되었죠. 기름 부음이 전달되었죠. 그래서 사울이 바울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세계를 누비면서 선교를 통하여서 교회를 세워가는 이 놀라운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에게 알지 못하여서 죄를 범하잖아요. 죄가 죄인지 알지 못하고 거기에서 개가 토한 것에 또다시 그것을 먹는, 토사물을 먹는 이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잖아요. 개인의 문제를 상담하다 보면은 계속 습관적으로 그것이 세워지지 않는 연약함으로 인해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에게 고통이 오는 거죠. 생각 자체가 악한 거예요.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럴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그 문제들, 그것이 나다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너 자신이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성경의 말씀 우리가 깨닫고 알기까지는 해요. 그러나 생활 가운데서 내가 그것을 적용시키기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강한 자는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지 말아야 된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사셨다. 그렇게 모든 것을 내어주고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구원하기까지 그를 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에게 들려오는 것은 비방밖에 없었다. 비방하는 자들은 항상 비방하고 불평하는 자들은 항상 불평하고 그 다음에 또 괴롭힘을 주는 자들은 항상 그 자리에서 괴롭힘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도 나도 나를 기쁘게 해서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진정 기쁘다면 이것을 예루살렘에 가져다주는 헌금 이것을 내려놓고 나는 로마 교회를 갔었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나의 비전을 선포하면서 여러분도 여기에 동참해달라. 나를 서바나로 파송시켜달라. 선교사로, 장기 선교사로 파송시켜달라. 여러분이 기도로 후원해주고 여러분이 물질로 후원해줘야지 나는 복음을 전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것을 포기하고 지금 현재 누가 나를 필요로 하는가? 누가 나를 손짓하고 있는가? 이방인 교회가 나를 필요로 하고 말씀을 달라. 또 우리가 대신에 우리가 풍성한 것을 모아가지고 후원하겠다, 돕겠다, 구제하겠다 라고 하는 이 현실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안배하신 이 메시지를 받고 사도 바울은 순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과 정반대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구약의 선지자 중에 하나인 요나예요. 요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근데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니느웨에 가서, 큰 성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전하기 싫습니다. 왜냐? 저 백성은, 저 아수르는 우리나라를 괴롭혔습니다. 우리나라를 점령하려고 했고 우리나라의 모든 문화와 그 다음에 모든 예배 제사 드리는 모든 그 그릇들을 다 뺏어간 그런 나라들입니다. 우리의 농작물과 그 소작한 것을 전부 탈취해가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여 저들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사랑까지 받는다면 우리는 너무 억울하다라고 하는 이런 민족주의가 강했던 이 요나가 니느웨를 가지 아니하고 욥바의 항구에 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되죠. 거기에서 그는 배가 거의 침몰하다시피 할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회개시키셔서 그가 큰 물고기 안에서 3일 동안의 회개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구원으로 그가 토해냄을 받아서 다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선지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요나의 마음은 항상 자기의 원투가 있었어요.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요나는 할 말을 다 했어요. 어떻게 이 이스라엘 민족은 성민이면서도 하나님의 선민이면서도 이렇게 약한 국가로 만들어 놓으시고 저 나라는 강대한 국가가 되어서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복음까지 전하라고 하십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전 세계가 나의 것이다.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15만 명의 생명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많은 생명들이 있지만 거기에 가축들도 많은 가축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나의 것이다. 하나님은 생명도 중요하지만 이 모든 하나님의 재원도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요나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쉴 수 있는 공간을, 쉼을 허락하셨어요. 그 쉼을 허락할 때 요나의 머리가 많이 없어서 대머리라서 그런지 몰라도 넝쿨을 준비해가지고 그 따가운 햇빛을 가려주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었죠. 요나가 거기서 쉼을 얻고 또 그 서늘한 곳에서 몸과 마음을 다시 정비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을 하면서 그 도시에 다니면서 이 도시가 망하게 되었으니 여러분은 빨리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시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으십니다. 라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날 보니까 그 덩굴이 죽어버렸어요. 복음을 전하기로 사명을 감당하기로 선지자로서의 부름을 받은 요나가 불같이 화가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찌하여서 요것조차도 이거 하나 누리는 요거 하나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다 거둬가십니까? 요나의 불만이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영광을 올려드릴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가 아니라 내가 다른 거 다 희생하고 다 포기하고
요것 하나, 이 동굴 그늘 안에 거하는 요거 하나 내가 이거 그 시기로서니 요거 하나의 위로를 받기로서니 어떻게 요거까지 제거하시는 그 하나님, 인색하신 하나님이십니까? 라고 하는 고백이 요나 안에는 항상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만족하지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서 늘 불만과 불평이 내재되어 있었던 거예요.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작은 것 하나밖에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세상에 많은 것을 다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일용할 양식만 허락하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만 허락하시는 그 인색하신 하나님으로 요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분투와 같이 버린 선지자예요. 선교사예요. 그렇다면 이 요나는 어떻습니까? 자기의 유익을 아직도 포기하지 못했어요. 자기의 유익을 나에게 맞춰야 된다. 하나님도 나에게 맞춰야 된다. 요나가 하나님 앞에 계속 불평을 토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에 불평이고 불만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요나가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오만함과 교만함이 저 요나 선지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뜻 볼 때도 사도 바울을 훌륭하게 보고 따라가고 싶고 마음속에 존경이 갑니다. 그러나 요나는 어떻습니까? 마음으로부터 우리가 저항하고 거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나는 그 요나의 행동을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알고 계시는 체험하고 이 모든 과정을 거쳐 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실 때 저와 여러분을 볼 때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이게 참 부끄럽지만 오늘 우리에게 부딪힌 현실인 것입니다. 끊임없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자기의 살아온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부딪힘이 있어요. 목회자와 성도 간에도 어쩌면 이 부딪힘이 있어요. 성도들이 어느 정도 물을 주고 양육이 되어서 성숙되어졌더라면 목회자가 훨씬 수월할 거죠. 힘이 덜 들 거예요. 그러나 생각만큼 성장이 안 되니까 언제까지 이 수고를 해야 될까를 생각하면은 저절로 그냥 포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연약한 인간인 것입니다. 왜 이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왜 이런 문제가 끊임없이 발달이 되고 이것이 계속 일어나는가? 이 문제를 보았어요. 우리는 어디에 문제가 있는가 하면은 이해력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상대가 말을 하고 상대의 형편을 표현하게 되면 그 사람 입장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양육할 때 우리가 그런 구조에 대해서 배우잖아요. 이해력이 안 따라가는 거예요. 이해력이 안 따라오니까 어때요? 상대에 대해서 공감해 주지 못하고 공감이 안 되니까 상대와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입장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연약한 자야. 나는 이거밖에 못해. 그런데요. 연약한 자들이 목소리가 더 커요. 그리고 연약한 자들이 횡포가 더 커요. 어느 모임에 가든 조직에 가든 종횡무진으로 모든 것을 쥐고 흔들고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하는 그들이 연약한 자래요. 차라리 말을 안 하고 나는 연약해요 라고 표현을 했더라면 긍휼한 마음이라도 베풀 수 있고 그들에게
도움이라도 주겠는데 모든 모임에서는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진듯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자기 결정대로 따라야 하고 이러면서 자기가 연약하다고 하니 여러분 동정이 안 가는 거예요. 동정에. 그리고 나도 연약한 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나도 목소리 내고 싶고요. 나도 감정 표현하고 싶고요. 나도 반박하고 싶고요. 모든 것을 다 분석해가지고 다 버섯목처럼 뒤집어 보고 싶은 거예요. 연약함을 너무 강하게 표현했습니다. 제가 어느 분한테 그렇게 표현했어요. 나한테 너무 잔인하게 했다. 무엇이 그렇게 나에게 그 잔인함을 주도록 했느냐? 왜 여러분은 나를 미워하십니까? 왜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을 공급하는 목회자를 그렇게 미워하십니까? 미움이 점점 쌓이고 쌓이니까 증오가 되고 증오가 점점점 쌓이니까 어때요? 눈만 뜨면은 그 눈에서 독이 나오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 독을 받아내야 됩니까? 언제까지 죄인처럼 눈치를 봐야 되는 거죠? 왜 여러분은 그렇게 당당합니까? 무엇이 그렇게 여러분을 당당하게 했어요? 여러분 안에 무엇이 그렇게 당당하도록 만들었습니까? 그리스도는 연한 순 같고 많은 사람들이 실어버린 바 된 것처럼 아주 흉물스러운 것처럼 혐오의 대상이었던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다면 그렇게 당당해지진 않을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면 나는 겸손해졌을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서 죄인단 우리를 받아서 우리를 원수된 우리를 품으셔서 우리를 용납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여러분도 너희들도 판단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서로 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서로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부족하니까 어때요? 섬김을 하려고 하다가도 포기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섬김의 자세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왜? 내가 지금 공격을 받고 있어요. 공격받는데 섬김이 제대로 나오겠습니까? 그리고 분쟁이 일어난 것은 무엇입니까? 서로 이해 전달이 안 되니까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 문제 해결해야 돼요. 우리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의 솔루션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용서해 주셨고 나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나도 나를 용납하고 내 이웃을 용서해야 돼요. 그래서 서로 받아야 돼요. 나는 잘하고 여러분은 섬김을 받고 항상 여러분은 섬김을 받아야 되는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받아야 돼요. 나의 연약함을 여러분이 받고 여러분의 연약함을 나에게 목회자에게 담당시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목회자도 인간입니다. 지치게 하지 마십시오. 마음껏 내가 내 주장을 하는 것은 상대인 목회자에게는 횡포입니다. 횡포를 부리는 것을 내 주권으로, 내 권한으로 삼지 마십시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거기에 대한 신적인 능력을 부여하셨어요. 목회자에게 그리스도처럼 그 신의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것처럼 그것을 요구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제게는 너무 아팠어요. 연약한 믿음을 가진 자 인정을 해요. 그 연약한 자가 무엇이냐? 목소리 큰 자가 연약한 자잖아요. 그의 약점이 열등감이 많기 때문에 목소리가 커지고 자기 주장이 센 거죠. 이걸 담당하다는 것은 뭐냐면 그를 지고 가야 된다는 것인데 저는 처음에 연약함이 뭔지를 몰랐어요. 저는 저들이 목소리가 크고 그 다음에 자기 주장이 강하고 자기의 뜻대로 이끌어가고 이 모든 물꼬를 그 다른 방향으로 그 터나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강하다, 굉장히 힘이 세다라고 생각을 했지 그 자체가 연약함이라는 것을 제가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연약함이 저런 것이구나. 저는 저들이 연약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강하고 힘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왜 변화가 없을까? 왜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 가슴이 뜨거워져야 되는데 말씀을 들었어요. 클릭을 했어요. 그러나 변화가 없어요. 가슴이 뜨거워지지가 않아요. 이것이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강한 메시지가 가는데도 변화가 없는가? 왜 이 단단한 가위가, 이 단단한 이 감정의 이 바위가 깨트려지지 않는가? 너무 예의가 없고, 너무 강팍하고, 무시하고, 짓밟고, 그것까지 모자라서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해보려고 횡포를 부리는, 약속을 해도 약속을 안 지켜요. 약속을 왜 하는 겁니까? 나의 시간과 너의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그 절충에서 시간을 전력하기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약속하는 거예요. 약속해놓고 일방적으로 자기의 뜻대로 하고 있어요. 가르쳐줘도 안 돼요. 제가 관찰을 했어요. 분명히 목사님을 위해서라고 하는데 자기를 위해서 하고 있어요. 제가 거기서 깨달았습니다. 생각으로는 목사님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면서 자기의 무의식의 습관적인 것이 자기의 습관대로 행하고 있는 것을 관찰을 통해서 발견을 했습니다. 저는 이 성도들의 변화가 없는, 성숙되지 않는 이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탄식을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분명히 그 모습은 나의 모습일 텐데, 목사인 나도 저 모습일 텐데, 나는 성도를 판단하고 하나님 앞에 성도들이 이런 모습을 인하여서 내가 너무 고통스럽다고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게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죄를 먹고 마시는 그것이 연약한 것이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교회 공동체로서 그리스도의 지체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아니라,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지체로서 내가 거기에 함께 맞춰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다시 우리가 연합이 되어지고 다시 우리가 합해진다면 좀 더 예전과는 다른 성숙함의 그런 자리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오기를 갈망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래 언제 너희들이 몇 날 몇 시에 간다 이렇게 응답을 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상황을 만드시는 겁니다. 그 상황은 어떻게 하느냐?
자기 자신이 돌아가기를 원할 때 이 마음에 돌아가기를 원하는 마음, 갈망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회복의 첫 번째 순서입니다. 여러분이 회복을 원하는데 고통의 자리, 갈등의 시간이 힘들죠. 그러니까 빨리 회복을 원하는데 회복을 원한다면 여러분이 돌아갈 그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로 돌아갈 마음이 없이 나는 회복을 원해요. 그거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갈망을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그발강가에서 찬양을 하면서 제사 드리기를 예전과 같이 제사 드릴 것을 그리워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그리워하는 사모함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로 돌아오기를 원한다면 마음속에서 이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이것도 없이 그냥 입술로만 돌아가야지 하나님의 상황을 안 여십니다. 환경을 여시려면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이것이 세워져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 간절함의 기도가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그 간절함 기도 후에는 마음의 갈망을 하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고 성전의 성막을 재건하는 이 일에 주력한 것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찾아오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준비해야 되는 것이.